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단어도 아니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그 뉴스에 등장을 했는데 시니어 박스라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시니어 박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좀 낯설지만 베이비 박스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베이비 박스가 뭐냐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더 이상 어떤 형편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막 쓰레기통에 유기하거나 뭐 화장실에서 유기하거나 버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린 영혼을, 이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넣으면 그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키거나 이런, 적어도 최소한 버려질 때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베이비 박스라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한 8월 말쯤에 이 베이비 박스에서 주최하는 찬양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좀 하려고 해요. 그 제의가 들어와서 몇 분의 찬양 사역자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이언 그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김현진 전도사님, 그리고 또 지금 극동방송 아나운서로 계시는 또 찬양 사역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이, 관객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그 공연을 하고 수익금은 그 베이비 박스 이종남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박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시니어 박스라는 게 등장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닌데 옆나라 일본에서 사실 2017년부터 일본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부모님들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늙은 부모님들을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떤 병이 있으시고 질병이 있으시고 너무 힘드셔서 가정에서 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데려다가 부모님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요양기관에 보내드리고 연결해서 그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오실 때 보면 정말 말끔히 양복을 입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양할 형편이 안 된다고 부모님을 맡기고 이 부모님들은 그 요양기관에, 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연결해 주는 곳으로 가서 여생을 지내게 되는 어떤 그런 부스, 창구를 시니어 박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모 방송에서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이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자고 먹고 지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고려장이 됐는데, 즉 외국에 사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고향에 오랜만에 여행시켜 드린다고 데리고 와서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하고 어머님의 그 신분증하고 이런 여권들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국제공항 안에서 먹고 자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제주도에 여행 가자고 해서 또 해외 여행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몰래 자기들만 돌아오는 이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현대판 고려장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봐도 참 부모님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모시고 잘 공경하고 섬겨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신문지상에서 들리니까, 또는 뉴스를 통해서 들리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사실은 우리 피부로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버려지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고려장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지게 메고 산으로 고려장 하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가는 길에 자꾸 가지를 꺾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너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이 나뭇가지로 표시해 놓는 거야. 이거 보고 내려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어머니는 아들이 길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인천국제공항에 버려진 이 부모님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관계자들이 와서 자식의 이름을 대라, 자식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들의 이름이 거론돼서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불이익이 갈까봐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버려진 상황에서도 아들 걱정이고 딸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겨우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 자식의 반응은 뭐냐면, 나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를 또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과 달라진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지혜와 기술을 다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전수받고 기술을 전수받고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목수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목수의 일을, 기술을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이런 구조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기술을 쌓고,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지식이 많아지고 더 기술이 많아지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부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좀 무능력해 보이고, 좀 무지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걸 유튜브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기타도 유튜브로 배우고, 요리도 유튜브로 배우고, 어떤 공부도 다 유튜브로,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로 다 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희 첫째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못하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게 한 60%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은근히 얘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아빠가 대답 못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얘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분야의 지식은 저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사회 구조가 모든 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던 시대에, 그런 시대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보다도 자식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서 부모님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였던 아빠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작아 보이고, 그렇게 커 보였던 엄마의 품이 어느 순간부터는 작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이 사회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늘 얘기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그것이거든요.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구실은 전혀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무조건적인 것이다. 경제적인 구실,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이유, 정치적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이유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실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사람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변명도 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님 섬길 시간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자, 뭐라고 그래요? 처형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실까? 이런 케이스가 딱 두 개예요. 두 개. 뭐냐면 예수님과 부모님.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예수에게로만 와야지 너 하나님 믿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모님인 거예요. 너희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나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부모님의 편을 너무 들으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그분의 자존감, 그분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느끼고 내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느냐 하면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이거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얘기하면 자꾸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고척동에서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개척을 생개척을 하실 수 없으니까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그 자리로 부임해 오셨어요. 할아버지시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설교 시간만 1시간이었는데 성도님들은 다 이 자세예요. 한 12분 있었는데 이렇게 드리세요. 왜 그러시냐? 조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휘청휘청 될 정도로 조세요. 그런데도 꿋꿋이 1시간을 하세요. 그런데 그 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6.25, 일사후퇴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 다 그 개인의 과거 역사를 쭉,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부터 시작해서 일사후퇴 뭐 이게 어느 본문에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할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밥 먹고 저녁 예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옥양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이 2시간이에요. 어느 때는 진짜 3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힘들어요. 목사님 저 나가봐야 돼.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 진짜 매주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사후퇴 얘기하시고 6.25 얘기. 본인이 목회해왔던 70살까지 목회해왔던 이야기를 쭉 하세요. 정말 저는 그때 내가 전도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에 빠졌어요. 이건 고문이었어요. 너무 귀찮고 너무 지루했어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는데요, 목사님은 그때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느꼈던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때 목사님 말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 그 목회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했었다 그랬던 말씀, 이게 다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지겨웠었어요. 이게 허튼 말씀이 아니었구나,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분의 지혜, 이분의 말씀 인정하지 않고 듣기 귀찮아. 근데 그거 인정해 드리는 거. 저는 왜 어르신들이 2시간씩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나 알아봤더니요, 이게 정말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은 얘기하고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분은 매주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들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몇 번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맞장구 치면서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부모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버지 어저께 저희 아버님 8순 잔치를 하셨는데 만나면 이렇게 꼭 끌어안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제가 허그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끌어안고 허그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제가 낯뜨겁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필요해요. 엄마가 저한테 너무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또 뵐 때마다 또 전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는 그게 공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선함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은 부모님이 너 착하게 살아라, 본인은 그렇게 안 사시면서 착하게 살아라, 본인은 거짓말하시면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본인은 그렇게 하시 못하셔도 자식은 그렇게 살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도 자녀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밑바닥에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선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왜 엄마는 그렇게 안 하잖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해 드리지 않아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만 살리실 정도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추수해서 이걸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낮부터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동네에서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드셨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옷을 훌렁훌렁 다 벗고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벗고 그냥 누우셔서 주무셔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한 본인은 그런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들어와 보니까 첫째 아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주책이다. 채통도 없이 이게 뭐야? 손주들 보면 어떡하려고? 우리 아버지 창피해 죽겠네. 그리고 나와서 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샘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의 그 모습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는데 샘과 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네, 함에게는 어떤 기도를 했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영원히 형제들의 노예가 될지어다. 이런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따져놓고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노아가 원인 제공했고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아의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벌은 누가 받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벌은, 심판은, 저주는 함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도 허물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는 내가 살던 시대와 다른,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 위치에서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셨어요. 정말 그 목사님처럼 일제시대와 6.25와 1.45 때와 이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이나 넘으면서 독해지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단단해지셨던 세월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수치를 덮어드리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 인정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 또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정말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 어디 나가서 나는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우리 아빠 자랑스럽게 여기 내가 아빠의 아들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아들이 아빠를 막 자랑하고 다녀. 우리 아빠,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근데 그런 소문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집사람이 학교에 면담을 하러 갔는데 그 면담을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고 그런 걸 얘기했나 봐요. 근데 호진이가 죄송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빠의 직업란에다 회사원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얘가 사실 거짓말도 잘 안 하는 애가 아빠의 직업란에 목사가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쓴 거예요. 집사람이 그걸,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집사람은 면담하다 갑자기 둘 다 어색해진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호준아, 아빠가 목사인 게 창피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는. 왜 아빠의 직업란에다가 회사원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희 집사람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도 목사님 딸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목사님 딸이니까 넌 이렇게 해. 넌 목사님 딸이니까 이렇게 양보해야 돼. 넌 목사님 딸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라는 것이 딱 알려지는 순간 뭐든지 손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호진이는 이 첫째는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좀 아팠어요. 근데 사실은 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이가 아빠를 자랑하고 아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 이거 부모로서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로운 자녀가 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는 자녀가, 이 말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우리가 다 채워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한 아이들의 아빠로서 소박한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저는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아빠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부끄러운 아빠는 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제 아내에게는 부끄러운 남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부끄러운 아들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부끄러운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저와 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만큼은 저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수치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김영민 목사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은 없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저희 작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사실은 모이면 자랑할 거 뭐 없죠. 자식 자랑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거 좀 이해해드려야 돼.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요, 항상 교회 권사님들 만나고 오시면 시험에 들긴 해요. 왜냐면 아들이 어디 보내줬다, 아들이 일본 보내줬다, 그걸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시니까 나는 못 갔다 이러시니까. 그런데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형제간의 화목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형제간의 화목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형제의 불화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는 좋지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 내게는 싫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자녀고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딸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실은 형이 보인 반응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죽은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형은 뭐라고 그래요? 아빠, 저런 놈을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시냐. 나는 아빠 곁에서 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은 적 없으면서 저 허랑방탕한 놈을 위해서는 저놈이 돌아왔다 그러면 소를 잡아요?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죽은 아들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요, 잘해봤자 뭐 얼마나 누가 잘하겠어요. 못해봤자 얼마나 못하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50보 100보예요.
부모의 마음은 누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누가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녀끼리 화목하면 그것처럼 부모가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면 이 두 녀석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상대방 실수를 용납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뭐 서로 막 위해주고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부모로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먹어도 행복하고 내가 아파도 행복한 거예요. 저 녀석들 그래 그렇게 막 살아라. 너희 둘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위에 있게 살아라.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에 뭐가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누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불화하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님에게 공경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동안 세 가지는 어떤 자세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뭐냐면 봉양을 하셔야 돼요. 봉양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최근에 참 요새 별난 조사 다 해요. 그 어버이날과 생일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60%가 뭐가 나왔냐면 현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현금을. 저희 어저께 저희 아버님 팔순을 하면서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용하게 식사했는데 이제 아버지 축하해드리고 아버지에게 선물, 아버지는 벌써 생일이 다가오기 전부터 저희한테 현금을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마다 봉투를 들고 다른 거 다 주려라,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가정마다 드렸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삐지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왜 작년이 저희 어머니 팔순이셨거든요. 연상이신데 작년에 팔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는 안 줬냐, 왜 나는, 어머니는 사실은 반지하고 귀걸이를 원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가 모아서 해드렸는데 현금은 못 받으신 거예요. 조금밖에. 근데 아버지는 다 현금으로 받으시니까 현금 못 받으신 것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잠깐 삐지셨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현금을 이렇게 세고 계시니까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나는 안 주나 나는 안 주나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 사실은 우리 오늘 어르신들 교회에서 선물 준비한다고 이 선물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착각한 거예요. 현금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늘 마음으로만 해요. 부모님 내 마음.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 마음으로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항상 물질로 해줘. 우리 자녀 내 마음 알지? 그러지 않아요. 필요한 거라면 내가 부족하고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에게 마음으로만 해요. 부모님과 하나님에게는 늘 아시죠? 뭘 알아요? 알기는 늘 아시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낌없이 주죠. 저는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내 자녀에게 쓰는 돈은 아무리 큰 돈도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에게 쓰는 돈은 손이 떨리고 갈등이 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겨야 되지만 또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노후에 말년에 경제적인 부담을 들여서는 안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 이것도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캥거루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장성하고 이미 다 커서 자신이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는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립하셔야 됩니다. 개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요즘 새 어떤 분위기나,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을 수 있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년의 부모님을 좀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들은 일생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건강도 잃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서, 심지어는 캥거루족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자녀들을 출가해서 보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허리가 다 쉬셨는데 노년에 또 부모님에게 손주의 양육을 맡기셔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육아와 양육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 거 아시죠?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견디기가 힘든데, 그 힘이 다 빠지신 부모님들이 노년에 이제는 좀 편하셔야 되는데 손주의 양육까지 책임지고 육아까지 책임진다면 부모님에게 너무 큰 짐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모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 자녀는 내 손에 키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어느 순간 어느 때는 이것은 원상복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육아와 양육의 짐으로부터 부모님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부모님은 헌신적인 존재. 자녀가 부탁하면 부모가 거절하기 어려워요. 또 거절하면 그 자녀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는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한다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도 육아를 많이 돕지는 않았지만 아이 안고 있으면 저는 30분도 못 안겠더라고요. 팔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참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벌써 이 힘이 다 빠지시고, 보시면 연세가 드시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부모님에게 다시 맡긴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노후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노후가 인생의 황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내가 그래도 고생하면서 자식 잘 키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자녀를 잘 가르쳐 보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망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없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키워놓은 후에 뒤늦게 눈물 흘리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육과 교육이 없이 공부 몇 자 가르치고 명문대학 보낸다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심지어는 부모님 공경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희생시킨다는 것이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부모님을 먼저 공경을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 자식에게 손해가 되는 일 같지만 나중에는 그 자녀가 정말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님보다는 항상 자식을 먼저 챙기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희생시키고 자식을 먼저 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어버이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성경적 효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된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인데 여기 어머니라고 돼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가 2절까지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보는 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되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섬기기를 다하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예수님 믿으며 함께 천국 가는 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